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2번째 시간으로 간절한 믿음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 어떤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의 시간적 흐름을 기본적인 빼대로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 또 말씀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장과 9장에서는 주님의 사역 중에서 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이적적인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했죠.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이나 들이나 강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람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직접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시간들이 보면은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 20년, 30년 혼자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 아무도 없는 숲 속에 들어갔어. 그렇게 오랜 동안 살을 깎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일생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가 산에 들어서 10년씩 수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혼자서 수도하고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즉시 이 세상 속에 나와서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거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일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주일이 되면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인간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주님처럼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며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이 사회생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취하신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또 이 세상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질병들을 치유해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보았겠지만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는 종종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또 조금만 가면은 나병 환자들만 살던 그런 곳이 한국에서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나병은 순전한 한국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은 몸이 점차적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몸이 문드러집니다.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요, 눈썹은 빠지고요, 손가락은 문드러져서 하나씩 없어집니다. 얼굴은 일그러져서, 자 3번, 일그러져서 보기도 끔찍한 치유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또 안 됩니까? 예.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대에 문둥병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레위서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둥병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그들 향하여 돌을 던져서 문둥병 환자를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그 나병 환자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둥병 환자가 멸시와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장소에 갔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저 자신을 돌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밀하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혼자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자에게
낳고자 하는 너무나 강렬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오랜 동안 병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걸리면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것이 불치의 병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여러분, 나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그 절망의 상황들을 그냥 포기한 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명과 같은 이 자신의 처지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 결코 그들은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낳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강렬하게 주님의 은총을 그는 악마하고 열망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돌을 닦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죄악이 문둥병자처럼 치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열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안타히 여기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봅니까?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은 먼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입술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몇 번이나 주님을 불러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몇 번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셨는가요?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첫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이나 나이 많으신 군사님들 보면은 언제나 주님,
제가 어릴 때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만 너무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셔. 낮잠을 주무시는데 주무시면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보면은 주무시다가 그냥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숨을 쉬고 뭐 그냥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곳을 향하여 착각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을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말로 하면은 뭐 마음에 진심을 있니 없니 뭐 그런 것을 먼저 따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냥 입으로 먼저 사랑해요.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 같이 옆에 만약 부인이 앉아 계시나요? 옆에 친구가 앉아 계시면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좀 옆에 있는 분 차를 못 하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 진심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라니까요. 뭐 이 특별히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진심을 따지더라고. 말로만 그런다는 둥. 그 사람은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진심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결코 그런 거 자랑할 건 못 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라도 우선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말을 들으면 귀로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그 마음에 막 죽었던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내 말이 다시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믿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냥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운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I'm nobody, I'm nothing, I'm helpless without you. 주님 없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만 계속 해도요 굉장한 기도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겉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참으로 너무나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필요하면은 그냥 전화하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뭐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카톡 같은 게 딱 텍스트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좀 인사라도 하고 잘 계셨나요? 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되는데 이거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카톡 이 텍스트는 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나는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들을까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예? 나는 이것 해주세요, 나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들을 때 잘 있습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거 보낼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면 스마일도 넣고 어쩌고 넣고 그래서 저도 항상 꼬리를 답니다. 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냥 안 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 명령이 되거든요. 이거 좀 해주세요.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사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무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진짜 사무적일 때. 우리 신앙이 너무 교회 사무적일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자신의 필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혹시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세요.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고결하고 진실해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만 두루 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귀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같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이끌어서 자폐증이라 그래. 그냥 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고 내 욕심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도록 해놔놓고는 상처를 받든 말든, 상처받아서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나병 환자처럼 혹시나 괜찮습니까? 할 수 있는지요? 먼저 상대방의 의향을 좀 이렇게 물어봐야죠. 얼마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정말 참 조심스럽고 얼마나 고결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요.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필요함이 있을 때 주님 혹시 원하시면요, 좀 이렇게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내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하수인으로, 내 꿈을 이루어주는 보조자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환자는 주님 만약 괜찮으시면요,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그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가능하시다면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만약 주님이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은 얼마든지 저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양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계산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과학적인 3단,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이라도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말들 사용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아요? 예?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그것은 과학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반의 원칙을 뛰어넘고 과학적인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환자는 자신의 문둥병, 그 치유가 불가능한 그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취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나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믿을 때 분명히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부끄러움도 버리고, 모든 의심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을 보는 것도 싫어해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 몸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성이 강한 그 질병을 결코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더니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취함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당시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취할 수 없던 그 무서운 질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얽혀있는, 묶여있는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문둥병을 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이 문둥병자처럼 추하고 냄새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8장 9장 같이 강의하면서 꼭 이 치유의 능력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당시 그만이 예수님께 담대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의 간절한 믿음, 그의 간절한 열망, 그의 진실한 그런 모습,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통의 문제를 안고 괴로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아픔을, 그 마음의 한숨을 그냥 혼자 사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로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참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마음은 냄새나고 추하고 얼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웃으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한없는 고통을, 아픔을, 절망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고, 참 온 세상이 어려움이 일어나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기후가 지금 변해가고 있고, 온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추한 모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